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토라 포션 말씀 바에라 and he appeared 그가 나타나시니라. 부제는 이삭의 탄생은 지온의 탄생의 예언적인 글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과 또 낭망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타임리 메시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금년 내내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또 이 미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선거가 그 선거일 당일에 당선이 결정해야 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대혼란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바에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나타나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자식을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드림으로 기적적으로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예수와의 탄생도 기적이요. 또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그 제물로 바쳐진 곳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와의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과 저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탄생은 지온의 탄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되는 기적적인 사건을 온 세계가 또 특별히 미국이 차기 대통령이 될 이 인물이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이 때에 맞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커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첫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마므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며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 토라 포션 바이라는 제가 몇 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이 창세기 로얄 토라 여기에 네 번째 메시지로 나옵니다.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조금 이따 우리가 카바를 하지만은 바에라 바브로 시작되죠. 이 창세기 토라 포션 중에 처음으로 바브가 나타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확실한 증거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그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25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토라 포션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할 수 없는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구하려고 의인이 있는 숫자를 계속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얘기했지만은 그 지역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가장 잘 피고 있다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가 카바를 합니다.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할렙 이 첩으로 삼으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섭하셔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사건. 그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분리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22장을 보면은 아케이다 이삭, 아케이다라는 말은 결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 아들을 내게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부활되는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 그래서 이삭이 탄생하는 사건,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또 기다렸더니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타임리 때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바에라가 나오는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베 엘로네이 맘레이 베후 요셉 페타카 오헬 키콤하염. 창세기 18장 1절이죠.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나타나시나 바에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그래서 이 바에라는 and he appeared 그 말입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엘라브 그에게. 이 성경 번역판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본문을 보면 엘라브 그에게 아브라함 말이 없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 말입니다. appeared unto him. 언제 베 엘로네이 마므레 어디에서 왜냐하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베후 요셉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는 요셉 앉아 있었다. 페탁 문 앞에 페탁이 문이죠. 도죠. 하오에
장막문, 천막문 앞에 앉았는데 언제냐면 쾌컴하여 in the heat of the day, 아주 뜨거운 날 정오에 앉아 있는데 예수와 하마시아과 두 천사가 그 앞에 오늘 나타나셔서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아주 우리가 좋아하고 또 꼭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포메이션 온리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저 정보만 캐고 아는 것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의 토라 포션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인포머티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워진 영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과 생애를 주관하는 인터널, 내적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이 바에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에라의 뿌리 글자는 라입니다. 라, 레이시, 알렙, 헤이. 이건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하다, 보다. 그런데 이 라, 이 보는 것이 토라 보신 바에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야훼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야훼께 있겠느냐, 히브리 말로 펠레, 원더풀, 귀한 일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감을 받는 자들의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의 때를 만나 예수와를 만나는 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라아, 이 보다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 4절의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라. 그러니까 이 라는 창세기 1장에 8번이나 나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창조의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보는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말씀 중에서 이 창세기 1장 9절, 1장 10절, 1장 12절, 1장 18절, 창세기 1장 21절이 전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계가 육체적인 관계로 나타나는 이 보이시는 내용을 거기에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에라에서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 이 자체를 14번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히브리 언어 중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글자는 눈입니다. 눈, 14번째 글자. 그리고 이 14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의 생활이 언제 독립에 대해서 나옵니까? 니산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와의 족보를 얘기할 적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비드까지가 14대예요. 또 다비드에서부터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14대예요. 14 generation.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이후에 exile, 포로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예수와까지가 14대요. 이렇게 해서 42가 나오죠. 그래서 이 40이란 말은 참 이 바에라에 나와 있는 18장 1절을 총 세보니까 정확하게
42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 스크롤, 저의 매 기둥마다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자체가 정확하게 42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적에 캠프 생활을 했죠.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은 캠프를 다시 옮겨가고, 또 불 기둥이 서게 되면은, 구름 기둥이 서게 되면은 거기에서 야영을 하고 정확하게 42번이나 옮겨갔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시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무작정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42달입니다. 대환란 기간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또 이 히브리 뿌리관 점에서 게마트리아, 이 숫자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 사실 여기에 보면은 이 수치 자체가 206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나발도 206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은 가장 주된 이 목적이 그에게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말씀을 주시게 하여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전하고 창세기 18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천지차입니다. 18장 전까지는 75세에 자식을 약속받았지만 무자합니다. 그러다가 18장에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내년 이맘때 사라가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생산적인 역사적인 이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시게 하여, 다발 206과 똑같은 숫자죠, 주시게 하여 나타나신 목적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라 포션 창세기의 12 이 토라 포션 중에 처음으로 이 바브가 포함된 토라 포션 제목이 오늘 바에라, 창세기 전체 12개 토라 포션 중에 바브가 무려 6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바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에라 바브죠. 그러면 이 바브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바에라 네 번째, 오늘 처음으로 이 바브가 시작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면 바예째 떠나다, 그다음에 바이슐락 보내다, 바예셰 이건 거하였으니, 그다음에 바이가시 요셉과 그 유다 사이죠.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그다음에 토라 포션 맨 마지막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이것도 전부 바브입니다. 그래서 이 바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창세기 18장 전과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말키제덱 언약의 약속을 받을 때 자손을 약속받았고 땅을 약속받았죠. 이것이 바브에 의하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응답하지 못한 상태 아브라함의 생애에 바에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산적입니다. 이삭을 갖게 되고 죽음에 처하여 제물로 바쳐진 이삭이 다시 살아나고, 여간 모든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그래서 토라 포션 창세기 1장 1절의 바브는 정확하게 6번째 나타나요. 6번째.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목적이 이 바브입니다. 성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칠 때 쉐기 역할도 합니다. 천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팽팽하게, 그리고 그 숫자 값은 6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666 인간의 숫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번 이 미국 대선을 관찰하면서 적그리 시대의 체제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봅니다. 666 시대. 그 이유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들은 공공연하게 미국의 모든 보도를 없애버리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단일 세계 정부, 글로벌리스트, 그다음에
이 숨어 있는 그림자 정부.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악한 영들의 세계가 다가오는 직전에 오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시대, 666 시대. 굉장히 중요한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에트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섯 번째 바브가 나온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샤마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예수와의 왕국만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와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게 되고 또 이 22번째 글자로 이 22글자를 연결시켜 주는 모든 역사가 이 바브 모세 역할을 통하여 그리고 토라에 총 30만 4,805 글자가 있어요. 이번에 그 투표 개표를 보니까 30만 50만 나오는데 이 토라 전체에 베레시트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토라 글자가 30만 4,805인데 가장 정 가운데 있는 글자가 바브입니다. 그러니까 건에서 나오죠. 배. 그리고 이 토라의 여기 두 번째 글자가 바브죠. 그러니까 이 토라란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이죠. 못 박힌 높은 레이시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라. 이게 귀중한 역할을 이 바브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에라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보이시려고 원인을 제공하신 사건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서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여섯 번째 나타납니다. 바브가 여섯 번째 숫자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말기제덱 언약을 주실 적에 첫 번째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첫 번 나타나셨고, 창세기 13장 롯과 헤어진 후에 나타나셨고, 또 창세기 15장은 조건부적인 피의 언약 때 나타나셨고, 또 창세기 17장인 언약의 사인 할례 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절에 소돔을 멸하실 때 관련하여 나타나셨고,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마지막으로 끝나죠. 도라포션 22장이 오늘 도라포션 바엘에 나타내 이삭을 바칠 때 일곱 번째 총 7번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주셔서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나타나시는 날은 우리의 만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약속을 받고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똑같은,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절기의 메시지죠. 절기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들, 야훼 하나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 절기들. 이 절기들이라는 것은 예수와와 만나는 날, 예수와가 나타나시는 날. 오늘 바에라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샤밧이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주님과 만나는 날이 샤밧입니다. 또 7절기 모에딤 이것도 만나는 날입니다.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특별히 기한이 이를 때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타나심, 만나는 날, 이것이 절기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키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마예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이삭이 탄생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탄생은 앞으로 임하게 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에 나타나시는 나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주님께서 약속의 날짜를 딱 정하셔서 그 기한이 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도 하나님의 시간, 야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시간, 절기, 이 기한, 이것을 아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야훼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똑같은 말이, 여러분이 사라가 90세에 경수도 다 끝나고 불가능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갖는가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기도 응답되지 못하는 약속의 모든 일들이 지금 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관계에 어렵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은 기한이 이르니까 아들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아무 때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그 때가 언제냐? 내년 이맘때 이 절기 중에서 떡이 나오는 이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 그래서 이삭이 유월절에 탄생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가기 직전에 뭘 했습니까? 패삭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패삭의 음식을 준비하고 난 뒤에 떠났습니다. 먹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기청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리라. 아브라함이 최고의 요리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이 사건은 보통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사람들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와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언제 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6번 7번째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했던 사건 중에 창세기 12장의 쭉 무조건적인 언약대로 만나셨지만은 출애굽기 19장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성취되는 사건을 통하여 맨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오늘 아브라함이 예수와 두 천사에게 같이 먹고 마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여기 그림에 보면 예수와께서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유월절 때. 그리고 여기 떡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의 은행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도 로얄 토라, 왕실 토라, 제사장 시스템도 말키제덱. 오늘 이 바에라의 가장 초점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짝의 탄생은 지온의 탄생의 예언적인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종말론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이 생기다니. 오늘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기한이 딱 참에 창세기 18장에서 예시아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와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온의 탄생, 지온이라는 뜻을 조금 이따 우리가 커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와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저 마른 뼈가 에스겔서 38장에 일어나는 것 똑같은 사건입니다. 사라의 몸속에 어린아이가 임신됐다는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말도 웃는 일입니다. 어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laughter. 그래 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탄생과 예수와의 왕국의 탄생과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문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아직 이사를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눌림을 당하는 자, 모든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의 오늘 이 짝의 탄생과 예수와의 이 지온의 탄생을 연결시키는 초점을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이 짝은 6월절에 탄생한 이스라엘이 언제 탄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서 탄생돼가지고 예수 하마시아께서 아예 히브리 달력을 바꿔놓어 버렸어요. 그 니산달이 이제 내 독립날이요. 14일 날 나가서 그 애굽 생활을 다 청산하고 독립되는 날이 바로 너 해방의 날이다. 똑같이 이삭이 언제 사라의 몸속에 임신되어 태어난 6월절입니다. 내년 이맘시기에. 그래서 지온의 구성은 웃음과 같습니다. 데히림 시편 126편 1절에 야훼께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여기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 이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가 세워진 날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짝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기도 응답 받게 되면은요 꿈꾸는 것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을 이 꿈인지 생신지 이렇게 만져볼 정도로 기적적인 역사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기에 야훼께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다시 한번 기도가 응답될 때, 이삭이 탄생될 때, 예수와의 왕국이 탄생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꿈을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응답된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구속을 예시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뜻입니다. 또 지온의 탄생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던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사야후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합니다.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진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년도에 엄청나게 이 우한 폐렴으로 진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지금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그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온의 탄생, 그걸 이삭의 탄생하고 똑같이 보는데 지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인포스트인데 사인포스트.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목적지를 갈 적에 사인판대로 그대로 따라 그 사인판이 지온입니다. 지윤 히브리 말로 지윤. 그래서 지온이란 사인 표적 편말 이정표 웨이막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지온의 탄생 이것은 이 표시를 통하여 도로 표지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사인이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마지막 때 종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의 오심과 그의 나라의 탄생 이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온의 국가는 환난 중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사인 지온이란 말이에요. 지온.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 12별의 지파가 몇입니까? 12지파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문이 12개죠. 그 12개 문이 뭡니까? 지파죠.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탄생해서 지온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지온 자체는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야하웨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지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은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의 탄생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지온은 포로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 흩어진 12지파가 모아진 것이 지온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말키제덱 약속의 언약을 믿는 그 자체가 마지막 때 지온의 컴포트가 됩니다. 컴포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 이사야서 51장 이전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사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지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여러분의 황폐에 뭐가 위로가 된다고요? 지온의 탄생이요. 지온의 탄생이 위로가 됩니다. 말키제덱 언약이 끝까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응답되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세 히브리 뿌리 엘리야의 메시지는 12지파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야하웨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과 저는 오늘 토라 포션 바이에라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repair, restore 지금 수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뿌리 토라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순수한 말기제덱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여 영광의 지온의 탄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온의 탄생 그 자체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약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의 심령 속에 예수와 하마시약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 지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전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짝이 탄생, 예수와의 탄생, 또 예수와의 나라의 탄생,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 해결의 응답, 이것이 전부 하나로 우리가 인터널라이즈,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이 감동시킨 메시지가 제네럴 일반적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응답받는 이 순간을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존자가 친히 지온을 세우리라. 지온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이사야서 87장 5절 지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지온을 세우리라. 이게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와만이.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일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성경적 지온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자체를 탄생시킵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의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지정학적으로 있는 이스라엘은 아직은 완전한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서 31장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한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지온의 탄생, 예수와의 왕국의 탄생, 하나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49절에 보면은 요셉과 유다가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요셉이죠. 이스라엘이죠. 유다, 유대인들이죠.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여인이 해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5장 2절과 3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5장 3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성경적 지온의 탄생을 말하죠.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야곱의 집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렘난트, 에테르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흩어진 12지파가 모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이요. 그것이 종말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토하수가 빠진 종말론은 나사가 빠진 기구나 마찬가지. 뭐가 있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는 것 같은데 나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파인하고 있는 가운데 내 위치가 무엇인가, 내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이 두 집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지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항상 성경은
베푸실 때가 있고 정한 기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샤밧을 지키고 일곱 지키는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무슨 그 로마의 황제가 만든 칙령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만든다든지 이것은 전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666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제가 이번에 가만히 그 텔레비전 커버리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요, 전 미국의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국의 경우는요, 집권당이 선거를 조작하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이 미국은 거꾸로 야당이 집권당 그래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늘 또 이 캠페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대통령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가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참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이 전부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은 언제나 메조리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미국의 주요한 메디어가 전부 거짓말하는 쪽에 그냥 거짓해서 여론조사니 뭐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악이. 근데 오늘 우리 토라 포션 이 바이어셰프를 통하여 그한 불법을 저지르는 집단을 주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토라 포션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16절에 야훼께서 지온을 건설하시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 지온의 건설, 이거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런 걸 이걸 너무 이렇게 의존하다 보면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때가 좀 더디더라도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 지온의 건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니까. 안 되던 일도. 이삭이 탄생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다 포기한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제단에 죽여질 운명이 된 것처럼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이 패턴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 예수와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은 지온의 건설, 지온을 건설하시고 흩어진 12지파를 모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 나타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온은 야곱의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며 포로 생활의 종식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 하는 것은 예수와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종식 날은 그것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 포로 생활의 종식 날이 주의 날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예수와께서는 지온이 건설되면은 그 지온에서 막 사자가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 야훼께서 지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지온에 탄생된 사건을 여기서 말합니다. 이삭이 탄생된 것을, 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회복되고
말키제덱 왕국이 그때서야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어머니였지만 90세까지는 자식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메시아가 탄생될 때까지 불모의 고통을 견디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메시아께서 기적적으로 탄생되었고 때가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사라도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되었고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너희가 애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곧 예루살렘도 메시아의 재림으로 회복되고 말기제덱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종합해 볼 적에 히브리 뿌리의 세 가지 분야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왕 같은 이 말기제덱 왕실 토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로얄 토라. 그래서 저는 이 말기제덱 언약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의 토라를 왕실 토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회복. 그리고 난 뒤에 말기제덱 covenant of promise 에베소 2장이죠. 약속의 언약이 회복. 그래서 왕실 토라 왕 같은 제사장의 제사장이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회복으로 종결이 지어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아케이다 뭡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자식을 갖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야훼께서 가라사대 때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자식을 또 번제로 드리라고요? 불같은 시험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100세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를 드리라는 천천병력 같은 명령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 불같은 시험을 순종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순종을.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도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위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를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영적 상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나는 예수와의 suffering, 환난과 그 다음에 예수와의 영광의 나라와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는 인내에 동참하겠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내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오늘 토라 포션 바이라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창세기 22장을 해석하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이것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대로 순종함을 배웠고 아브라함도 배웠고 오늘 이 메시지를 영적인 메시지로 감동을 받은 메시지로 받는 여러분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예수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한부가 되면 끝나는 일이다. 이삭이 탄생된다. 또 지온이 탄생된다. 예수와의 왕국이 탄생된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배우게 됩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예수와를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큰 축복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반모섬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인터널라이즈 내적으로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라고 이렇게 지연되지, 여러분을 아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그래서 테스티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한 환경이죠. 템프 때는 마귀들은 죄를 짓도록 미끄러 유익하는 것. 이게 무서운 하나님께 범죄죠. 그래서 이 아케이다, 결박, 묻는다, 이것은 이삭과 예수와는 초기적적으로 태어난 독자입니다. 이삭도 독자고 예수도 독자입니다. 둘 다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예수와께서도 똑같은 산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기적적으로 3일에 부활됐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죽어서 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적을 말하죠. 부활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바이에라의 결론은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그 전에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었어요. 이게 될 일인가? 이때 창세기 18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이 주님께서 물어보시오. 여러분의 기도 응답되지 못한 부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병실에서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자를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능하지 못한 일이라 팔라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더풀 기이한 일을 얘기할 때 팔라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라란 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 이 능가하다, 초월하다, 기적적이다 하는 이 토라에 나오는 이 펠레 기묘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묘자, 원더풀한. 그래서 인간에게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기적적인 능한 일을 하신 야훼 하나님, 원더풀한 팔라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미카, 모카를 부를 적에도 오세 페레 하는 이 페레,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이가 누구이니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돌아보신 바에라는 이 기묘자라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이 펠레는 거꾸로 보면 알렙입니다. 알렙. 그리고
둘 다 111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기묘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자, 이 원더풀한 예수아가 알렙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아의 환난과 예수아의 영광의 나라와 예수아의 참음에 동참하여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돌아보신 바에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하면서 우리는 늘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날 때에 아하론의 블레싱 축복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인터널하게 내적으로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훼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의문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토라 보션 바에라를 통하여 약속대로 이삭을 탄생케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거룩한 모임에 참여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치료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받는 자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병적인 일로 고통당하는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눈에 손을 대시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귀에 손을 대시고 야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와 하마시아의 강력한 이름으로 혼란 가운데 이 미국의 대선의 혼란을 가져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명안이 물러갈지어다. 단일 세계 정부, 이 더러운 귀신들의 모든 사탄의 조작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명안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병으로 고통당하게 하고 암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흑암의 권세들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명안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셔서 아픈 몸이 위로와 평강과 치료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응답받지 못한 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 기한의 때 응답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끝까지 영광의 나라에까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코비드-19 기간, 어려운 기간 동안 이 정가가 아직 안정되지 못한 이러한 모든 사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환경으로 어려운 모든 이 사건 가운데 있는 모든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년 후에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똑같은 기적적인 응답이 되는 오늘 생산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와 함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응답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쉔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